예수 행전 30번째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이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수 행전한 제목으로 주로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어떤 사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떤 이적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보면서 예수 행전한 제목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30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 예수 행전을 이제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 어록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어록. 예수께서 33년 동안에 하셨던 모든 말씀, 그를 다 추적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정황 속에서 말씀하셨는가, 또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그렇게 예수 어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행전 마지막 시간에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다 이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됩니다. 예수 행전이라는 설교도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9장에는 다 이뤘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그렇게 7마디 가운데 한 말씀이 이 다 이뤘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33년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3년을 우리는 공생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생애 동안에 말씀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병든 자 고치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 먹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제자들 양육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사역을 해 나가셨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행복한 그런 시간이 없었고 어느 한 시간 좀 마음이 편안한 시간이 없었고 정말 누울 자리 한 자리도 갖지 못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단 하루도 편안하게 발 뻗고 주무실 만한 시간과 여유나 마음이 없을 만큼 힘들고 고달픈 그런 시간들을 이제 사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힘들게 살지라도 어쨌든 희망을 갖고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일 응답하실 거야. 1년 후에 응답하실 거야. 10년 후에는 응답하시겠지. 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생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인 겁니다. 또 이것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고 이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내일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어쨌든 막연하나마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삽니다. 잘 되겠지. 응답이 있겠지. 그리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마지막 아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매 맞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까지 올라가셔야 되고 거기서 못 박히셔야 되고 거기서 달리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이것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생에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희망을 바라봐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죽음과 고통이 조만간 다가온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는 살 기분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일주일 후에 내가 어딜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현장에서 죽을 거야. 그것을 내가 미리 안다고 쳐보세요. 그것도 편안하게 자식들의 인종을 지켜보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길바닥에서 교통사고로 거기서 깔려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일주일 후에 일어난다고 쳐보세요. 우리가 그런 걸 모르니까 살아가지. 정말 그런 것을 미리 안다 그러면은 이게 세상 살 맛이 없습니다. 살 기분이 없어요. 그 한 주간 남아있는 한 주간은 이게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텔레비전을 본들 텔레비전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시간을 피해 갔으면 좋겠죠.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조만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모르면서 가셔도 힘든 삶인데 알면서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 신성이 있는 분이니까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걸 하셨겠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도 짊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도 하셨겠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세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고독감, 좌절감, 슬픔, 외로움 그런 걸 다 겪는 그런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골고다 산에서 그 아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다보시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힘든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겠죠. 정말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 하기 싫습니다. 부담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두려웠죠.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신께서 가야 할 길이고 가야 할 의무고 그것이 당신께서 가야 할 사명이시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다 이뤘다. 예수님의 탄생과 메시아의 강림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예언합니다. 그 최초의 예언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가 영유로 복을 받는 그야말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메시아 강림의 예언이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많은 예언자들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데아 너는 가장 작은 거울지라도 주 곧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성경 도처에 그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선조들 때도 그렇고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걸 다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하신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예언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약속입니다. 구약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그리고 신약은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과 성취, 약속과 성취, 구약과 신약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예언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겁니다. 다 이루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다 이루시고. 여러분 다 이뤘다는 말을 집중해서 이 시간 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던 그 삶이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생각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하러 와야 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여기서 멸시 천대받고 그러면서 내가 쫓겨다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갈등이 인간 예수에게 있었다 그래. 인간 예수에게. 그런데 그 모든 아픔과 그 부담감을 다 이루시면서 마지막을 끝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은 인간으로서도 당신께서 가야 할 길을 딱 마감하고 인생을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끝내신 그런 모범적인 하나의 인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신적인 관념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간 예수는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 인간 예수는 어떤 고뇌가 있었을까? 인간 예수는 그의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한 우리의 신학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루셔야 됩니다. 다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우선 맨 처음에는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시공업체를 정하고 감리업체를 구하고 그 시공업체에서 이제 공사를 시작할 때 먼저 측량을 하고 이제 줄을 띄우잖아요. 측량합니다. 그리고 터파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비가 들어가서 배관을 다 하고 그리고 목수들이 들어가서 목수들이 들어가서 거푸집을 만듭니다. 그 거푸집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에 따라서 중앙에서 몇 센치, 중앙에서 얼마 떨어져서 뭐 기둥을 만들고
기초를 만들고 보를 세우고 이 목수들이 거푸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철근하는 사람들이 철근을 집어넣고 그 기둥 속에 전기공사하는 사람들이 파이프를 다 묻고 그러면서 이렇게 건물이 한 층씩 한 층씩 올라가는 겁니다. 거푸집을 만들어서 철근 넣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레미콘을 부어서 양생이 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양생이 되면 다 뜯어냅니다. 바라시 한다 그러죠. 다 뜯어냅니다. 그러면서 1층, 2층, 3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골조가 끝나면은 이제 조적이 들어가고 뭐 미장이 들어가고 페인트, 뭐 타일, 설비, 전기, 인테리어 이런 것이 다 들어가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팀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막 톱니바퀴가 물려 들어가듯이 짝짝 이렇게 맞춰 들어가면서 어느 공정이 끝나면 어느 팀, 어느 공정이 끝나면 어느 팀 거기 오야지들이 있어서 인부를 대동하고 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돼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수가 됐든 철근이 됐든 전기라는 사람이 되었든 자기가 맡은 몫을 최선을 다해서 그 작업을 완벽하게 이룰 때 마지막에 건물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수하는 사람들이 이 건물 중앙에서 이 기둥을 세울 때 가로 세로 60전 60전 해서 가로 세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거 중앙을 딱 잡아서 세워야 되는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중앙에서 한 30전 우측으로 나가고 또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기둥을 늘리고 좁히고 철근하는 사람들이 뭐 몇 미리짜리 두께의 철근을 몇 가닥을 넣어야 된다. 이걸 다 알지만은 그냥 대충 얼교사하게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 철근을 빼버리고 레미콘을 붓는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건물에 제대로 서 있을 재간이 없는 겁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는 목수는 목수대로 철근은 철근대로 뭐 인테리어하는 사람 인테리어하는 사람들대로 자기가 맡은 영역을 완벽하게 다 이룰 때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의 삶을 완벽하게 사셨어요.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일까요? 절대로 즐거운 일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짊어지는 그 일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는 그 일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모멸과 멸시감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수치심 이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사명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든다 그럴 때 어떻게 공정이 진행될까요? 우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겠죠. 옷감은 어떤 색깔, 어떤 종류의 옷감, 어떤 색깔, 어떤 디자인의 옷감을 고릅니다. 그리고 재단해서 재봉질해서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단추를 달고 어떤 단추 구멍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지퍼를 달고 어떤 사람은 다리미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라벨을 붙이고 어떤 사람은 포장을 하고 그래서 하나의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는 거죠. 여러 팀들이 달라붙어서 그걸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단추를 붙이는 사람들이 단추는 열심히 붙였지만은 단추 구멍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을 소홀히 해서 단추 구멍을 만들지 않았다고 쳐보세요. 그 옷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옷을 만들었는데 다리미질을 안 했다고 쳐보세요. 그건 구겨져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 걸어서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정에 맡은 분야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맡긴 그 일을 완벽하게 다 이룰 때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이룰 때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다닙니다만은 승용차 한 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부품이 약 한 2만 개 내지 3만 개가 된답니다. 이 부품이 다 조립해서 하나의 완성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마다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핸들 있잖아요, 핸들. 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페달이 있고, 뭐 브레이크 페달, 엑셀레터 페달, 그리고 방향키, 깜빡이라고 하는 방향키, 그리고 와이퍼, 그리고 밑에는 또 엔진이 있고, 또 미션이 있고, 그 뒤에 또 바퀴가 달려 있고, 그러면서 붙어 있는 모든 부속품들과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할 때 자동차에서의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이 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티어링 휠이라고 말하는 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으면 차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꺾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차가 오히려 반대 좌우로 간다. 이렇게 되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차가 서줘야 되는데 차가 안 쓴다 그러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타이어도 적절한 공기압을 유지하면서 이게 탱탱하게 있을 때 이게 굴러가는 것이지, 이 바퀴도 자기 구실을 못하면서 공기가 다 빠지면서 공기압이 없어져 버리면 자동차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핸들은 핸들, 페달은 페달, 엔진은 엔진, 미션은 미션, 바퀴는 바퀴. 자, 나름대로 그 위치에 붙어 있으면서 자기 역할과 자기 사명을 다 이룰 때 자동차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오늘 2019년 10월 20일 주일 예배 11시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11시 예배가 드려질 때까지 그냥 예배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보이는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다 있는 겁니다. 벌써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목사는 주보를 만들죠. 인쇄소에서 주보를 인쇄하고,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우리 예배부가 나와서 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주보를 다 정리를 하고, 또 오늘 주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성가대가 와서 성가대를 준비하고, 집사님들 몇몇 분이 나와서 차량 봉사하면서 멀리 계신 분들 다 이렇게 모시고 오시고, 새가족부, 전도부가 다 모여서 안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이는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자기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거기서 자기 사명을 다 이룰 때 교회가 존재하고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출애굽기를 항상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것이 해결이 됐어요. 제 스스로. 무슨 의문이 생겼는가 하면은,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연대가 대략 1800년입니다. 아브라함의 연대가 주전 2000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들. 그러면서 12아들들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를 대략 주전 180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은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하던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스러운 노예와 종살이를 하면서 그 종살이가 좋아서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종살이를 평생도록 하게 하시고 내 아들, 딸들도 내 손주들도 종살이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봤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대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종살이 하지만 주님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빨리 이곳에서 해방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주 앞에 제사드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 선조들이 4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럼 400년의 그 시간을 놓고 보면 30년을 한 대로 본다 그러면은 13대가 지나간 겁니다. 13대. 그럼 1대가 정말 그 종살이를 좀 면케해달라고 출애굽을 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았습니까?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 2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 시켜주십시오. 이 종살이를 면케해 주십시오. 젖과 꿀은 약속의 땅 주시겠다 약속까지 그 땅으로 들어보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그 2대도 출애굽에 대한 눈꽃만한 가능성이나 눈꽃만한 희망도 보지 못한 채 죽었을 거예요. 3대도 마찬가지, 4대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12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13대째 가서 출애굽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응답받아서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멋지게 출애굽하죠. 열장이 막 내려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고 그러면서 멋진 정말 영화의 한 편처럼 그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언제 그 응답받은 거예요? 13대 만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13대째는 응답받았으니까는 참 고맙고 감사하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이게 멸시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로구나 좋으신 하나님이로나 하면서 정말 신나서 출애굽을 했지만은 1대부터 12대까지는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연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13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면서 더 사모하면서 출애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에 대한 가능성, 출애굽에 대한 희망을 0.1%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 이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일까? 13대 그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들이고
12세대까지 이 장구한 시간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400년 동안 12세대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분량을 이렇게 담아놓는다 그러면 그 분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기도의 분량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는 그냥 그야말로 공수표가 돼가지고 날아가 버린 기도일까요? 저는 그런 갈등을 한동안 가졌습니다. 도대체 그 12세대는 도대체 뭘까? 그게 뭘까?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성경 깊이 들여다보면서 비록 그 사람들이 1대부터 12세대까지 그렇게 하고 희망을 못 보고 떠나가고 그렇게 하고 희망을 못 보고 떠나갔지만 어쨌든 그 1세대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할 일을 완성하고 다 이룬 사람들이고 2세대도 이룬 사람들이고 3세대도 다 이룬 사람들이고 다 이룬 그들의 삶, 다 이룬 기도, 다 이룬 눈물, 다 이룬 어떤 그들의 정성, 이것이 압축적으로 누적되어서 13대째 뻥 하고 기도응답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대부터 12대까지 출애굽에 대한 희망을 보지 못한 채 그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한 채 떠났지만 그들은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그들이 했던 눈물과 땀과 기도가 공수표로 날아간 것이 아니라 다 이룬 삶이었고 다 이룬 것을 현장으로 목격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이미 이룬 사람들이고 13대째 가서는 영적으로도 이루고 실질적으로도 이루고 그러면서 지나간 1세대도 지나간 2세대도 다 이룬 사람들이지 실패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실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이제 지난 20세기 때 그 일제 감정기가 있었잖아요. 1910년이 우리 한일 합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45년에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일제 36년 그러지만은 만으로는 35년이에요. 만 35년. 그러면 그 만 35년 동안에 나라의 민족과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을까요? 어떤 사람은 젊음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갖다 바치며 독립 자금을 쏟아 부어가면서 그러면서 독립을 위해서 국내에서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재산과 젊음을 바치면서 그렇게 일하고 싸웠지만은 독립을 경험하지 못한 채 어떤 사람은 고문당하면서 죽고 어떤 사람은 형무소에서 형을 살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고 그러면서 35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35년이 흘러오면서 해방을 보질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했지만은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들이었을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누구며 어디서 무슨 일을 했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와 그 사람들의 독립운동을 한 그 행적과 그 모든 공로를 우리는 다 추적하기 어렵지만 그분들도 다 성공한 인생들이고 그분들도 다 이룬 사람들이지 실패한 인생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겁니다. 비목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어느 시인이 산을 가다가 이름 없는 비목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이름 모를 어느 군인이 싸우다가 그 현장에서 죽은 거예요. 지금 우리 현충원에 가도 무명용사비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그 전쟁 때 누군가 죽었는데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사람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흔적만 있지. 그 비목을 보면서 지은 시가 비목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1950년, 51년, 52년 전쟁 한창 일어날 때 어떤 젊은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19, 18, 20, 20, 21살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많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젊은 나이입니다.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총한자를 메고 전쟁하다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느 골짜기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고선 비목이라는 무명비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추적해서 무슨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뭐 그 가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무슨 그 연금을 주고 그러지 못했을까요? 왜?
실질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이 알아야 어디 사람 누구다 하면서 그 가족을 찾고 해서 뭐 이렇게 국가에서 무슨 보훈처에서 다 이렇게 하고 그랬지. 이 이름도 모르고 누가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는데 죽은 흔적만 있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정말 나라의 민주주의와 나라의 어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그 죽은 골짜기에서 정말 처참하게 이름 없이 죽은 그 청년은 실패한 인생일까?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분도 자기 삶을 위해서 다 이루고 죽은 삶이에요. 다 이루고 죽은 삶입니다. 다 이루고 죽은 삶이에요.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그럼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잖아요. 어느 남자가 어느 여자를 만났어. 그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일평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도 다 이루셔야 됩니다. 그 여자를 만났으면 그 여자와 함께 끝까지 다 이루어야 돼요. 그 남자를 만나서 일평생을 살면서 그 남자와 함께 일평생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다 이루어야 돼요. 자식을 낳습니다. 아이들 하나 둘 셋 생깁니다. 큽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결혼해서 독립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독립할 때까지 이제 내 손이 안 가도 되겠다라고 싶을 만한 그때까지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면서 기르면서 다 이루어야 됩니다. 다 이루어야 돼요. 다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져야, 다 이루어야 세상이 존재하고 가정이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이 사회가 존재해요. 다 이루셔야 됩니다. 다 이루셔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는 참 그 불행한 뉴스를 듣습니다. 80년대 화성에서 일어난 그 연쇄 살인 사건, 이것이 우리나라의 3대 미제 사건이 납니다. 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또 뭐 누구 무슨 유괴 사건 뭐 이렇게 해서 3대 미제 사건인데 요번에 우리 과학기술이 참 놀랐잖아요. 벌써 한 30년 지난 그 사건이 어떻게 DNA가 일치돼 가지고 부산 교도소에 있는 그 이춘재라는 사람이 DNA가 일치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가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설득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아니다 거부하다가 프로파일러들이 집요하게 이렇게 접근하니까 나중에 다 이실직고하고 그 여죄까지 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참 뛰어나다, 수사기술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그 수사기술보다도 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는 그 이춘재라는 법인 자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10명 가까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10명 가까이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 이 포크레인 운전수랍니다. 이춘재가. 포크레인 운전수고 결혼해서 아들까지 있는데 근데 가정이 불편하니까는 부인은 나갔어요. 부인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처제를 유인해서 성폭행하고 죽이고 그 시신을 유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가정도 깬 사람이고 사회 윤리도 깬 사람이고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깨고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깨고 형부로서의 역할도 깨고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 한 사회 인으로서의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깬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깬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유지하면 우선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한 기본 단위가 되고 자식이 있고 또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직장을 다니잖아요. 다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도 완벽하게 이루어야 되고 자식도 번듯하게 키워야 되고요.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 살면서 끝까지 다 이루어야 됩니다. 자식도 번듯하게 다 잘 키우면서 다 이루어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과 함께 내가 다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다 이루어야 돼요. 교회 생활도. 조금 뭐 싫으면은 뭐 싫다 좋다 그러고 뭐 안 한다 못 한다 그러고 뭐 뛰쳐나가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도 다 이루어야 돼요. 내 개봉중학교 성도, 개봉중학교 항전지, 개봉중학교 장로, 개봉중학교 집사 이거를 다 이루어야 됩니다. 끝까지 다 이루어야 돼요. 구역장 끝까지 다 이루어야 돼요. 교사 끝까지 다 이루어야 됩니다. 뭐 싫다, 뭐 힘들다, 딴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걸 중간에 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다 이루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야 교회가 존재하고 사회가 존재하고 그렇게 다 이룬 사람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멋있게.
저는 사실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은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참 존경합니다. 참 존경합니다. 은퇴하셨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개봉중앙교회를 20년, 30년 잘 이렇게 버텨오시고 명예롭게 은퇴하시고 그리고 은퇴했으니까 뭐 딴 교회 나 갈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멀리서 가까이에서 다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서울에도 개봉도에서 오시고 저 안산에서도 오시고 우리 박정선 집사 같은 경우는 저 여주에서도 오죠. 여주에서 다 저 교회를 지키려고 자기 직분을 지키려고 다 그렇게 오십니다. 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실 축복합니다. 가정도 부부도 부자도 자식을 기르는 일도 내 교회 직분도 내가 직장 생활도 다 이루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도 다 이루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수고했다, 이제는 그만두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땅 내려놓고 할렐루야 주여 내가 맡겨진 삶을 다 이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들림받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축복해요.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 다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성까지